블루오션 청소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는 주제별 양육, 돈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 돈을 알고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양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돈에 대하여서 영상과 또한 교환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돈에는 여러 모양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측정하는 일을 합니다. 돈을 통하여서 어떤 물건의 가치를 값으로 측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물건이 얼마짜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물건은 비싸. 그 물건은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 살 수 있어. 라는 그 가격에 따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돈은 교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되어진 가치를 값으로 환산하여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편의점, 그리고 또 마트, 또 백화점 이런 데 가셔서 잘 돈을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의 하나죠. 세 번째는 돈은 저축이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사용 후 남은 돈을 모아놓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청소년들은 이미 이 저축을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은 증식의 역할을 합니다. 모아놓은 돈, 저축한 돈을 투자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저축을 하기 위하여서 통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증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재창조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증식되어진 돈을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와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돈으로 다른 보람을 느끼게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 또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거나 하는 이러한 재창조의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5가지의 일의 방식에 대하여서 저희는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현재까지 이 5가지의 돈의 일 가운데에서 자신이 해본 적이 있는 일은 무엇이고 돈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얻는 방법, 수입을 얻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 그리고 수입을 얻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얻는 방식으로서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냐 하면 하나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 및 재능을 통하여서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돈 그리고 수입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규모가 커지고 생산성이 증대되어진 기업이 또한 돈을 얻는 통로, 방법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에는 동산, 부동산의 영역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죠. 토지나 건물, 수목, 그러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나 아니면 동산,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또한 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돈, 증권, 그리고 값진, 값나가는 세관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와 시세 차익 등으로 그 수입을 얻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가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아니면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함께 배당받게 되어지는 아니면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얻는 수입의 통로가 바로 투자의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다섯 가지의 돈을 얻는 방법은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거나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로 돈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그 구원을 얻은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또 다른 수입을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돈의 그리고 수입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뢰함을 통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접어들게 되어졌을 때 광야에서 어떠한 음식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셨던 만나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방식이 믿음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후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성금을 보내는, 헌금을 보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할 때 일부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후원의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영역, 이 특별 은총의 영역의 세 번째 방식이 유업입니다. 유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혹은 나라 그리고 혹은 어떤 영역, 기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유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특별 은총의 영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통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입이 없으면은요, 돈을 가지고 해야 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돈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수입, 돈을 얻어야 할까 하는 이 방식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방식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는 공급의 통로 그리고 돈을 주시는 통로에 대하여서 고민해 보시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수입의 내용, 돈에는요.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각각의 몫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내 돈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어온 아니면 우리의 소유에 들어온 그 돈에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을 각각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몫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서 모두 나의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손에 들어온 아니면 수입으로 들어온 그 재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누어서 지출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다른 나머지의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고백에 해당되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올바르게 할 때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공급받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11조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내가 쓸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나눔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몫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몫에는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과 노동입니다. 경영자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노동자는 자신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영자나 혹은 경영자에게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노동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몫의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밭 내 모퉁이를 모두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고 그들이 베어갈 수 있도록 남겨놓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곡식 단을 나르다가 떨어뜨렸을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수입의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사회적으로 약자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의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몫에 나라에 돌려줘야 할 나라의 몫, 다시 말해서 세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하여서 저희가 올바르게 세금을 내는 습관들을 길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을 통하여 나라에 내야 할 몫에 대한 세금의 부분들을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몫에는 네 번째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그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빚을 져서는 안 되거나 혹은 빚을 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갚아가는 과정을 꼭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손에 들어왔었던 그와 같은 돈 중에서 하나님의 몫에 해당되어지는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몫에 해당되어지는 구제의 비용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출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
영역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올바른 지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들어온, 우리의 손에 들어온, 우리의 통장에 들어온 혹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돈에 대하여 어떻게 올바르게 몫을 갈라서 그것을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자, 그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능력을 기를 때 첫 번째 기초가 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 속에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돈과 수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더라 라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미 그 주인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재능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재능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개발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강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 또한 강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재능의 영역, 강점의 영역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갈고 닦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맡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재물과 수입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청소년 시기에 이것을 위하여 힘껏 준비하는 과정을 걸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노동이 없는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에 신성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일이 매우 귀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의 재능과 그리고 너의 강점을 개발하고 그리고 숙련되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얻고 돈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29절에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재능을 갈고 닦고 숙련되게 만들지 않는다면, 힘껏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재물을 얻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청소년의 시기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가질 나이가 되면 뭐라도 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그리고 달란트를 잘 살펴보아 확인하고 그것을 힘써 준비할 수 있도록 갈고 닦는 시간들을 여러분 이 시기에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과정을 통하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당장 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밟아가야 할, 걸쳐가야 할 단계가 어디인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주제의 양육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돈에 대한 성경의 기준들, 그리고 또한 돈에 대한 지식들을 정리하여서 경제관을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 돈을 대하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주의다. 무작정 많이 벌기. 목적이 있는 돈 벌기. 내 마음대로 쓰기.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쓰기. 돈은 많을수록 좋다. 돈은 많을 때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 또한 나누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이다. 그러니 줄 필요 없다. 주는 것이 복되다. 수입에 대한 태도가 초조, 근심, 염려, 수입이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하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입에 대하여서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고 소유욕을 부리고 돈에 얽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에 대하여 절제하고 돈을 다스리며 자유하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아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항상 불만스럽다. 무엇이 주어져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들과 비교되어지면서 언제나 불만스럽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다. 나는 언제나 돈이 우선이다. 아니다. 나는 돈을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았지만 우리가 각자 계신 곳에서 나는 세상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청지기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청지기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불안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돈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올바로 벌고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돈을 대하는 마음이 자족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진정한 신뢰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돈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제대로 다스려서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소년의 시기를 힘써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